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자, 주보 안쪽에 내용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 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오늘 역대 상하는 이제 대략 내용들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요. 어떻게 이걸 다 아는가. 그런데 다른 길은 없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잊혀지니까 또 보고 성경은 두 가지 맥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망원경식으로 봐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멀리 보는 거예요. 대략 큰 사건 굵직굵직한 것으로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하나는 현리경식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큐티죠. 이 두 가지 보는 양식은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어떤 걸 고집하거든요.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 뭐 큐티하면 뭐하냐. 또 큐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묵상해서 먹어야지 그렇게 성경을 건성건성 봐서 뭐하냐. 이건 틀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단에 넘어지고 하는 일은 성경의 기본 ABC만 봐도 이단에 쉽게 안 넘어질 터인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미혹되고 넘어지고 이건 아닌데 하는데 뚜렷이 답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구약 성경을 크게 넘기 위해서는 왕들과 선지자들을 대략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지자들은, 왕들은 남북이 분열되기 전에는 세 왕이 있었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남북, 우리나라처럼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우리나라처럼 분열에 돼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분열된 다음에는 르호보암을 적통으로 하는 솔로몬의 적자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탄생해가지고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때로는 화합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외세와 맞서서 이 나라가 굴러가다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586년에 남유다도 마침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제 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도 이제 선지자는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어요. 남북이 대치상황했을 때 남쪽에서 혹은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성경에는 함께 등장해요. 자, 이제부터는 남쪽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 시작한다고요. 성경은 그냥 쭉 물 흐르듯이 가버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맥을 잡지 않으면 이 선지자가 과연 엘리야가 남쪽 선지자인지 북쪽 선지자인지, 이사야는 어떤 배경에서 활동을 했는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자꾸 졸리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북 나눠졌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좀 넣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다음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 이제 선지자나 학자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 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그때 가서 또 공부를 이제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 오후에는 성경을 지금 연대별로 순서대로 쭉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북의 멸망까지, 탄생에서 멸망까지 이걸 쭉 대략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떠나가 봅시다. 역대상하 주보에 1번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기계적 영감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면 보수적인 신학 입장은 순전히 에스라의 성품이나 실력이나 성향 같은 건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말을 쓰는지 몰라. 이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런 영감설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헬라 문화에 능통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13권의 서신서를 남겼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 서신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칼날을 무시하지 않고 그거를 활용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하셨다. 이제 그 영감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후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후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회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조금 기계적 영감설은 요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감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 에스라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 언제 썼느냐? 에스라로 추정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에스라가 썼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BC 450년경에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으니까 망한 다음에 약 130년이 흐른 다음에 고대의 역사를 수집하고 또 아이디어를 얻고 또 이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자료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런 거요. 이렇게 하면서 이 에스라의 인격성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령께서 충분히 기록하셨다. 그래서 약 130년이 지난 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본인은 훗날에 우리가 읽을 걸 보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권위가 있어요. 만약에 인위적으로 짜맞췄다면 성경은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우리만큼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저자가 약 40명이고 1600년의 역사를 가진 성경이 놀랍도록 하나의 일치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의 구원과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성경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자가 한 분이니까. 에스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레스가 칙령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70년 약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귀환시켜 줍니다. 가서 성전 짓도록.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미 이건 예견된 바예요.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에 참여한 학자가 에스라입니다. 2차 성전 재건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 일어나요. 3번에. 근데 2차 포로 귀환 때 참여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1차 성전 이제 1차 회복 때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지요? 스룹바벨? 맞아요? 이상하게 내가 확신이 없네. 틀렸을지도 몰라. 그냥 이해하고 갑시다. 자, 갑자기 내가 멍해져 버리네. 자, 누차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려. 1차 포로에 누구요? 그래도 늦게 졸업한 사람이 맞춰야지. 나는 오래됐는데. 멍하니 앉아있네. 자, 역대상하고는 아담의 족보에서 남유다 멸망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성경 여행을 한번 쭉 해봅시다. 아담부터 쭉 나와요. 아담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를 역대상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장 찾으셨어요? 자, 한번 쭉 봐봅시다. 1장은 아담과 에서 후손까지의 족보. 그렇죠? 아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벳. 아니죠.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야벳, 함, 셈 이렇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 아브라함, 그래서 에서까지, 에서의 후손까지 계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책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 2장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의 이야기. 자, 그래서 12지파가 탄생하지요. 근데 사실은 13형제예요. 세 형. 왜냐하면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가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파로는 13지파가 돼요, 사실은.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12지파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 지파 중에 특이한 거는 유다 지파를 지목해서 봐야 하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이름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에 의지하지 않고 11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면서 먹고 살아야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세상을 움켜쥐면 안 돼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고 살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세상의 땅은 포기하고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고 성전 봉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으니까. 예, 하나님이 철저히. 그래서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영광입니다. 아멘. 영광. 땅 갖다 다가 팔으세요. 아멘 했잖아. 그건 또 좀 생각해 봐야 돼. 3장 다윗의 계보, 다윗의 족보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은 자, 특이한 게 있죠. 성경은 여러 자식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브라함도 여러 자식이 있었지만 누구예요?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삭으로 들어가죠. 이삭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누구? 야곱.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누구? 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를 뚝뚝뚝뚝 찍어서 이게 지금 뭐냐? 통로. 눈치채셨죠? 이 통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세 단계.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또 계보가 있는 거예요. 14대, 14대, 14대.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14대로 딱딱 끊어져요. 14대, 14대, 14대.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해. 혈통을 어떻게 조작하겠어? 역사 왜곡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너무 치밀하시고, 너무 정확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뭐 하나님의 역사를 뒤바꿔 보려고 막 반항도 해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했겠어. 틀어버리고 막 에스더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하나님 역사 못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뜻은 절대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꾸는데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존재만 있을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는 자기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뒤를 돌아봐야 해요. 드라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악한 자도 있어야 하거든. 그러니 악한 자의 편에는 서지 말자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4장 유다의 후손, 시몬의 후손. 유다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난 네 번째 자식입니다. 장자는 루벤인데 장자는 계모를 범함으로 범죄해요. 그래서 침상을 더럽혀서 루벤은 장자의 역할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 베레스, 헤스론, 알미와 훌과 소발이라. 그래서 유다는 다윗의 계보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5장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자, 여기 이야기가 나오죠. 5장 1절에 루벤이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계모를 범함으로 장자의 명분이 루벤을 떨어뜨려 버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13이지만 12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은 레위의 집안의 족보, 레위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요단 동편과 서편. 우리는 한강 이남과 이북 이렇게 있듯이 강남 강북이 있듯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갈라져서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리를 잡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남자들만 가서 전쟁하고 다시 돌아와.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가 이스라엘이 나눠서 살아요. 그럴 때 도피성도 동쪽과 서쪽에 이 도피성을 나눠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죠.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신 분이에요. 8장 재언급되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9장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울. 자, 그러니까 정리를 대략 해보면 아담으로 시작한 이야기, 야곱으로 그 다음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거, 그 다음에 출애굽하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지요. 자리 잡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해. 시간이 흐르니 율법 어기고 타락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사울 왕가의 이야기들 쭉 나옵니다. 족보, 사울 가계의 족보, 그 유명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10장 사울 왕가가 몰락했습니다. 어디서 죽었느냐? 사울이 1장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자결하여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고, 사울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14절,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드디어 그 유명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33년을 집권합니다. 그래서 총 몇 년? 40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 등극해서 70에 죽어요. 다윗이 40년 왕 노릇을 합니다. 자, 그의 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대단한 용사들. 이들이 누구냐면 광야길에서 함께 했던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아들람 굴에 모여왔던 250명, 한 맺힌 자, 신용불량자, 세상에서 범죄하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다 거두어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에요. 응?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지 무슨 사람이냐. 천만에. 돈, 건물은 100년 못 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사람이 든든히 서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 믿음으로 하나만 잘 키워놔도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아셨죠? 돈 물려줄 생각 하지 마세요. 건물 물려줄 생각 하지 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버티고 사는 거는 교육열에 있거든요.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우리가 그때처럼 못 배우고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너무 존경받아 마땅 해요. 나는 똥찌개를 치더라도 내 새끼는 이런 생활 할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 갖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상한 민족적 특성이에요. 외국 사람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옛날에 캄보디아 갔더니 원달러 하는 애들이, 서너 살 먹은 애들이 팬티 한 장만 입고 콧 질질 흘리고 나타나가지고 행 해가지고 원달러. 근데 저기 보면 저기 자기 아버지가 담배 떠 피우고 씩 웃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앵벌이 시키는 민족이야. 그래서 나는 캄보디아는 소망이 없다 생각해요. 절대 소망 없습니다. 문명률이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자식을 안 가르쳐요. 밥포 사역 한다고 갔더니 애들 밥 주거든요. 그 한 30만 원 들어요, 한 끼에. 그거 주면은 뒤에 애들이 밥 타오면 부모들은 집에서
그 살 수도 없는 집 가운데서 한국 텔레비전, 한국 한류 열풍이 불러가지고 한국 텔레비전 24시간 보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애들이 갖다 준 밥 받아 먹고 살아요. 우리라면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지요. 근데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도 그 나라는 비전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꾸는 힘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 세웠거든요. 병원 세웠거든요. 이러쿵저러쿵 해도요, 한국 사회는 기독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런 꿈을 꿨었어요. 지금도 다 버린 건 아니지만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세우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어릴 적 새싹부터 교회는 교회는 세우는 건 세워. 교회는요, 뭐 그것도 어렵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건 다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워서 어른들은 바꿀 수 없다 내가 생각했어요. 가서 보고 그 땅을 보고. 그래서 이 세상에 때묻지 않는 아이들을 새싹부터 앞으로 30년을 쳐다보고 그 애들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하실 수 있겠죠. 자, 11장은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12장은 다윗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13장 다윗의 언약궤 운송의 실패. 언약궤를 운반해 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다윗이 더 이상 겁이 나서 법궤를 다윗의 궁전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놔뒀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법궤를 보관만 했는데도 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다시 시도하죠. 그래서 다윗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그때 바지가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내가 그걸 조롱하지요. 그때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못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고 예배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천하가 필요 없어요. 예배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복이야.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예배의 가치예요. 예배의 힘. 이 시대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천하를 얻어도 예배에 등한시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 쓰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올감해가지고 예배에 많이 참석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배만 잘 드려도 살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가 무너지면 답이 안 나와요. 예배가 무너지면. 자, 14장 다윗이 번영합니다. 다윗이 궁궐을 짓고요. 성전 짓고 싶었죠. 다윗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다윗은 아까워서 성전 못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서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막 짓고 건축하고 대단히 큰일 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전 지어놓고 망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허락지 않는 성전 지으니까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건 안 했어요. 그거 믿음입니다. 여러분 돌진하고 가는 것만 믿음 아니에요. 스톱하는 것도 믿음이라. 근데 다윗은 불일 듯 소원이 일어났다니까요. 다윗이 지금 뭐가 부럽겠어요. 다윗이 뭐가 아쉽겠어요. 성전 짓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지을 힘도 있었고요. 지을 명분도 있었고요. 지을만한 모든 걸 갖췄어요. 근데 지으려니까 하나님 허락지를 않아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시험대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때 우겨서 지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이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은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을 다윗은 딱 수독해버려요. 절제. 이게 큰 믿음입니다. 다윗을 미화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이 그러했어요. 근데 이런 통찰력, 영적 통찰력과 절제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광야를 누비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얻어진 영적인 힘이에요. 알았어. 아,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다윗은 딱 서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가 지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네 손에 피가 너무 묻어 있다 이거예요.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없는 적들을 해쳤어요. 네 손이 어쩔 수 없었지만은, 어쩔 수 없었고 내가 너와 함께 했지만은 네 손에 피를 묻힌 건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거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수도 다윗이 딱 섰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딱 넘기고 딱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거 집착하면 안 돼.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지었다 이거예요. 아들이 딱 이러고 다닙니다. 지가 졌어? 이 교회가 이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교회 피아노 해놨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왜 옮기냐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해놓은 거를. 이게 종교의 영이라. 고약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으면요, 교회 망할 길로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나 주장하지 마세요. 주장하는 순간 하늘에 가면 상관없어요. 아멘. 멋지게 믿자. 할렐루야. 멋지게 믿자. 텃세 부리지 말고 영역과 다툼하지 말고 딱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방을 쥐고 틀어지는 사람이 있어. 깝깝합니다. 교회 학교 가면 교회 학교를 틀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 깝깝합니다. 절대 복 못 받아. 헛고생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헛고생. 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있으면 신고해 나한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마다 있죠.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서 언약궤 안치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17장 성전 건축을 소망해요. 다윗이 너무 짓고 싶었어. 미쳐버리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허락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6절 보세요. 6절 17장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너는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느냐 하고 무슨 말이냐. 내가 언제 성전 안 지었다고 하네더냐. 그런데 내 성전은 지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야. 주의 영이 계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완성하려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 내 성전 짓고 가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짓다가 자기 성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혈기, 자랑, 의, 자기 성전 무너져 있거든요. 기둥불이 다 뽑혀 버렸어요. 근데 막 이것만 막 하고 가는 거예요.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갖고 갈 수가 없잖아. 성전 어떻게 갖고 들어가? 이거 갖고 갔거든요. 어허, 네 성전은 터만 닦고 말았구나. 기둥 하나 세우고 말았네. 못 짓고 간 거예요. 내 성전. 따라합시다. 내 성전을 지읍시다. 내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헷갈려 죽겠네. 오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니 내가 예수라고 하더니 그 말이 그 말이라. 그렇죠?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 말이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가는 거라.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 천국은 성전 없어요. 알죠? 천국에 가면 없는 거 있죠. 성전 없어요. 천국 가면 질병 없어요. 천국에 가면 고통 없어요. 천국에 가면 빛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이 빛이라. 그리고 천국 전체가 성전이라. 교회 집시다 그러고 여기다가 교회 짓겠어요? 허물고 다시 짓지. 여기는 교회를 뭐하러 지금 모형이지. 천국은 예배당이 없다니까요. 천국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 큰일 났어.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가면 계속 예배만 드려야 돼. 계속. 이제 어떻게 졸려서 큰일 났네 이제. 긴장하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천국 가서 찬송인도 하는 거라. 왜? 천국 가면 설교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설교하시겠지. 설교도 필요 없지요. 천국은 찬송만 있는 거라.
찬송. 자, 그래서 그렇고요. 멋지요. 성전 멋지고요. 그 다음 18장 다윗이 정복 전쟁하는 것. 19장 암몬 족속, 이게 전쟁하는 이야기 쭉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 21장 인구조사. 인구조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았냐면 너희의 병력을 헤아림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두 가지가 생겨요. 병력을 세면요, 하나는 교만해져요. 아, 이렇게 많았어? 야, 이렇게 병력이 많은가? 반대로 적으면 낙심,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지 마라 그래요.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다윗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갈 용사를 얼마나 되는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혜로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이라. 불신앙. 여러분 통장 찍어보지 마. 속만 아프니까. 많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낙심되고. 되는 대로 사세요. 무대책이 대책이라. 가계부 쓰지 마. 속만 아파. 그래봤자 가계부 써서 살림이 늘어난다는 건 거짓말이라.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거짓말. 옛날에 106살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살아. 100살 때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비결이라도 있나요? 그랬더니 되는 대로 살아. 나한테 되는 대로 살아. 막 살아 그러더라고. 막 살아. 가지고 저한테 자랑하기를 건강진단 몇 달 전에 했는데 전부 멀쩡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와, 참 대단하더만요. 막 사세요. 막 살아. 자, 22장 성전 건축 다 준비해요. 22장에 23장 내인 직분 맡기고 제사장을 24장에 제사장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다 지어놓고 다윗이 죽었어요. 25장 찬양대도 조직합니다. 24 반열로 조직해요. 26장 성전 문지기도 역시 24조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 같으면 안 해. 내가 짓지도 않는 걸 뭐로 해. 솔로몬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다 해놓고 주고. 백향목까지 다 준비해놓고. 27장 군대 조직도 12반열로. 28장 다윗이 유언합니다. 다윗이. 자, 20절 보실래요? 28장 20절. 성전 건축을 유언으로 넘기고. 자, 9절 한번 보십시다. 참 9절 말씀이 귀하네요. 28장 9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떠나면 그분 나 버리신다. 여러분, 진리는 냉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우리 버립니다.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열왕기 하에 보면 솔로몬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이 유언 다 하고 죽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힘써 여장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라. 넓게 마음을 갖고. 애초에 나처럼 작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 마음이 새 가슴이라. 막 한 번백만 원도 쓰려면 막 수십 번 생각해.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옥션에 들어갔다가 클릭을 했다 말았다 클릭을 했다.
교회 물건 하나 살려면 막 여러 번. 애초에 그렇게 새 가슴이라. 애초에 새 가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 가슴을 넓히느라고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풍파를 주고.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두드릴 단, 두드릴 연. 불 속에 넣었다 빼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아파. 아프지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계시네. 그래, 네 속 좁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계속 맞은 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통과해야 돼. 겪어야 넓어지는 거지. 광야 가서 공부한다고 광야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살아봐야 돼. 광야를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를 미리 살게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하나님이요 정확해요. 광야를 40년 살게 하시고 광야길을 이끌게 하시는 거야. 놀랍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아요. 절대 쓰지 않아. 그러니까 쓰임 받고 싶어도 쓰질 않아. 능력 있어도 안 써. 통과해야 써요. 통과해야. 자, 그래서 솔로몬을 격려하고요. 29장에 다윗이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역대하로 가봅시다. 역대하 1장.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천일 동안 제사 드렸자.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날에 드렸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 몰라. 글쎄 난 모르. 옛날에는 1000일 동안 하는 게 정설이었어. 근데 이제 요새 조금 해석의 각도가 달라졌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10,000번을 드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 받으시면 끝이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받으셨다는 것이. 왜 받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첫째 순전해야 됩니다. 조건 붙이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바래고 일천번제 드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해서 드렸어. 그랬더니 드리고 났더니 의외로 복을 받았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다 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부로 예물을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순전해야 된다. 순전해야 돼. 두 번째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할 때 우리 인간의 악함과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11조를 거둬가셨냐면은 11조 바쳐라. 그러면 이스라엘 에서는 철저히 드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양이 10마리가 있다. 그러면 어떤 놈을 드릴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양을 드리겠어요? 우리는 영리하잖아. 어떤 양 드리고요? 제일 좋은 거? 그런 입에 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잠깐 화장실 가셨다 생각하고 솔직히 좀요. 1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하나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돼. 11조니까. 어떤 거 드릴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래요.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드리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안 드리고 생산 능력이 떨어진 거. 이제 곧 있으면 저거 한 2달 있으면 갈 놈. 어차피 갈 거 하나님께 드려버려. 그리고 어디 가서 며칠 전에 다리 다쳐가지고 쩔뚝쩔뚝하고 다니는 거. 주님이 그걸 아셨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줄을 서서 지나가게 하라고 그랬어. 지나가서 10번째 딱 걸린 놈 딱 갖다 바치라. 하나님은 고수예요. 알고는 그렇게 드리라고 그랬어. 이렇게 양이 지나가잖아. 10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기도하겠지 속으로. 주여 저거 10번째 들어가는 거 영락없이 딱 그거 갖다 바쳐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져갈 거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헌금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두 손으로 드리라. 두 손으로. 양을 따지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분량.
비율을 따지는 분이라. 비율. 왜 한 여인의 2렙돈을 기입하셨겠어요? 전부를 드린 거다. 저 부자는 일부를 드렸지만 이 사람은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라. 자, 솔로몬이 2장 성전 건축 준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 성전 건축에 것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이것은 다윗의 배경이에요. 다윗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로왕 히람이 원조해 준 거예요. 솔로몬이 이뻐서 준 게 아니에요. 자, 3장 성전 건축 개시했습니다. 쭉 지어요. 지금 성전이 2번째 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막. 성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죠. 그 지은 성막과 솔로몬 지은 성전은 차이가 있어요. 더 화려했죠. 당연히 규모도 더 컸죠. 근데 7년 동안 열심히 지었으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라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모세가 지었던 광야에서의 성막은 겉에서부터 안으로 지어가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이상하게 그랬더라고요. 겉에 이 법궤를 이 성막을 덮는 덮개,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뼈대를 다 세우고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들어가서 번제단 만들고 뭐 등잔 만들고 촛대 만들고 제단상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솔로몬은 거꾸로 지어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지어가. 그러니까 제단상 만들고 촛대 만들고 그 다음에 뼈대 세우고 그 다음에 뚜껑 덮고 그 다음에 전체 덮개 덮고 그 다음에 바깥 울타리 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성전을 거꾸로 지어갔어요.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은 제 견해로는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은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성전 안에 쓸 기물은 거의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다 하고 지난 몇 년 전에 유대인 하나가 뭐 몇천억을 더 헌금을 해줬어요. 성전 지으라고. 그러니까 아마 제3성전은 이미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처럼 순서가 그렇게 지어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4장 성전 기구들 제작하지요. 5장 언약궤, 6장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합니다. 드리는 봉헌 기도. 낙성식 7장 낙성식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아까 역대하 읽었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선교단체 만들어서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교과서야 쉽게 말하면. 교회는 교과서 그리고 다른 외부는 참고서예요. 참고서만 공부하면 1등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중심의 충실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할 말은 있지. 교회 오니까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이해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도원 가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 훈련받으러 다니고 그 이해하는데 비극이야. 목회자도 책임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책임도 있지만은 이 습관인 것 같아. 밖으로 도는 사람은 계속 돌아요. 이상하더만 이상해. 그러니까 그건 건강하지 못해요. 뭔가 되는 것 같지요. 되는 것 같은데 건강하지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뭐 붙잡는다고 잡히겠어. 요새는 얼마나 정보가 빠른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곳에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8장 솔로몬의 업적들, 솔로몬의 성읍 건축. 유튜브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맨날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가 있어요. 오프라인. 저녁에 잘 때 틀어놓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데? 그래서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니요. 그건 참고. 예배는 주일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꽃단장하고 주님께 가서 나를 비춰서 그날 예배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기대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아는 게 믿음 아니에요. 자꾸만 이렇게 뭘 공부하고 또 뭘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뭘 내가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꿰야 돼요. 꿰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프라인 예배, 내 발로, 내 수고와 내 땀으로 시간을 엄수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주께 비춰드릴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요. 뭐 이슬람권이나 이런 공산권에서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9장 솔로몬이 죽습니다. 10장 르호보암 이스라엘 10지파가 반란 일으켜요. 여로보암에 가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북이 분열되지요.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 장수였던 여로보암은 사마리아와 베델에 북쪽에 두 곳에 수도를 세우고 그곳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우고 베델과 사마리아 땅에 성전을 가짜로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못 보내게. 자, 12장, 13장, 이제 14장. 이제 본격적인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뭐 2차 15장 아사가 여기서 나왔어. 아사 이름이 아사라비아가 나왔네. 15장 아사가 비 오기를 바래서 아사라비아. 16장 아사가 실정합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일으켜요. 18장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습니다. 남북이 동맹을 해. 잠시. 그러니까 동맹했다 떨어졌다 싸웠다 이렇게 해요. 한 혈통인데. 19장 여호사밧 사법제도 개혁. 20장 여호사밧의 모압 연합군 격파. 그 다음에 21장 요람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22장 아하시하 아달랴의 폭정. 23장 요야다 요아스 즉위합니다. 24장 요아스의 선정과 타락. 요아스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나중에 넘어져요. 40년 동안 7살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47살에 죽는 거지. 25장 아마스야, 26장 우시야, 27장 누구예요? 요담, 28장 남유다 아하스, 29장 히스기야는 뭘로 유명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지요. 31장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32장 히스기야가 형통합니다. 32장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지요. 기도해서 승리합니다.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쓸어버려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33장 므낫세 아주 고약한 왕. 므낫세가 죽고요. 33장 요시야도 성전 수리하고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성전 청소하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벌벌벌 떨어버려. 자기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준수합니다. 35장.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36장 여호아하스 마침내 이제 남유다도 멸망해요. 36장에 시드기야 이렇게 멸망합니다. 자, 주보 우리 여부만 보고 마칩시다. 주보표에 보면 역대 왕들이 요약됐지요. 참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선정한 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나름대로 착한 왕, 하나님께 선한 왕. 북이스라엘은 착한 놈이 하나도 없어. 참 기가 막힌. 이 중에 그래도 나은 것이 여호아하스예요. 님스의 아들 여호아하스. 조금 그나마 나. 세모 정도 돼. 어떻게 왕이 20명인데 19, 20명인데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다. 남유다가 조금 나아요. 이것도 100점도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사울이 1050년 BC 1050년에 사울이 등극하여서 1013년에 막 죽습니다. 다윗이 1013년에 등극하여 973년 4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솔로몬도 40년 973년 933년에 죽고 931년에 남북이 갈라져요. BC 931년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총 19이라기도 하고 20명이라도 하는데 20명으로 나왔네. 멸망은 586년에 멸망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쭉 나오죠.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름도 같은 사람이 나와요. 남북이 같은 사람이 있어. 누구죠? 응? 요아스가 있죠. 남유다의 요아스 835년에 집권했던 요아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798년에 집권했던 요아스. 그러니까 성경에 요아스가 두 번 나와버려요.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근데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유다 그러면 남유다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보시고 이번에 항존직 되신 분들은 이거 다 외워서 오십시오. 연도까지 다 외워. 안 할란 말고. 시험 본다고 했더니 요새 잠을 못 이룰, 요새 불면의 잠을 보내고 있다. 불면의 날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된다니까? 열심히 성경 보세요. 보고 계세요. 교훈,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좋은 것도 그때, 힘든 것도 그때 다 끝이 옵니다. 자랑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마라. 오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라. 끝이다. 끝을 아는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만하게 사는 이유는 자기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반드시 다릅니다.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 아담부터 또한 남유다 마지막 멸망의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건강하고 건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